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결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하도 분위기가 좋지 않고 나쁜 그런 소식들만 뉴스로 나와서 요즘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한가 하면서 맘먹고서 한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쭉 돌려봤습니다. 뭔가 좀 훈훈한 그런 소식이 없나 하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계속 나오는 뉴스들이 공기주입 놀이기구가 전복해서 어린이 9명이 부상당했다. 일본이 국제조약에서 탈퇴하고 포경을 개시했다. 그리고 신림동에서 성폭행 사건, 남산 케이블카가 사고가 났다. 어린이집에서 1살 배기가 학대받는 의심이 있어서 조사에 들어갔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이 지연돼서 빨리 개통해달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 얘기는 오늘 왔더니 한장로님이 이 얘기를 저희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 약속한 공기를 제대로 못 맞추는지 애초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안전이 우선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다가 온갖 트집을 다 잡으면서 무역 제재를 하는 뉴스들, 그 다음에 스티븐 유 입국하는 비자 신청하는 거 이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 우리 공화당이 한 광화문의 천막을 결코 철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 또 횡성의 475kV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가게 돼서 또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산다는 이야기, 또 수돗물, 녹물 그게 지난번에 나온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해서 이제 수돗물을 잘 안 마신다는 이야기,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해서 손님까지 태우고 운전해서 운전기사의 이야기, 또 대리모에 대한 이야기, 또 70대 노인이 에이즈, 암,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사기친 이야기,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결혼 이주 여성 인권에 대한 그런 뉴스, 그 다음에 또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두들겨 팬 사람이 또 있고요. 또 환경적인 문제에서 나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자친구 생일인데 그 여자친구를 살인을 했습니다. 살해를 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휴가철 해외여행 가면 소매치기와 성추행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 자사고 지정 취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있는 갈등에 대한 기사, 우리 박성준 목사님은 자사고 지정 취소돼서 오히려 잘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또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튼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진에 관한 뉴스, 또 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서 감사받는다 하는 이야기, 신문 배달원이 음주 뺑소니범에 의해서 사망한 그런 기사, 최저임금 1만원 대통령 공약이 사실상 물거품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 또 노조원 자르려고 버스 회사가 자작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와 또 그 반대로 회사 대표를 감금한 민주노총 노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정말 이 홈페이지 그 포털에서 뉴스의 페이지를 넘겨서 볼 때마다 정말 훈훈한 소식이라고는 하나 없고 계속 이렇게 암울한 담담한 이런 이야기를 보다가 드디어 6번째 페이지 아랫부분에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차에 깔린 운전자 구한 여고생 어벤져스. 훈훈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뛰쳐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6페이지 만에 처음으로 거의 좀 훈훈한 기사 하나 나왔는데 사는 세상이 참 암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 인간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좀 답답하고 그런 생각도 들겠고요. 또 왜 이런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상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과연 세상에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있느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도록 가만히 놔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진리에서 진주를 찾아내듯이 이 암울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한번
기대해보고 바라봅니다. 성서에서 가장 인상 깊거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성경 그러면 이 이야기가 제일 많이 떠오르더라 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 대답을 가장 잘 하시는, 지난주에 대답을 잘 못하신 우리 한목동 장로님. 예. 성서에서 가장 인상 깊거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 성경 이야기. 그러면 이야기보다는 그냥 구절. 구절. 예. 나의 평생 그거 갖고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보다는 맨날 그 구절. 시편이죠, 그게? 네, 시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우리 한효규 부장님은 성경 이야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인상 깊은 게 뭐가 있을까요? 딱 성경 좀 보세요. 예, 우리 임수연 전도사님은 예, 성경 하면 제일 이렇게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 보통 이야기 아닌가요? 노아의 방주네요. 노아의 방주. 왜요? 그게 왜 이렇게? 되게 극적이죠. 네, 그렇죠. 예, 저는 그 대학원에서 구약을 전공했고요. 논문은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경제사회 이해 뭐 이런 제목의 논문을 써서 그 시대의 그 예언자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성서에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고 가장 감명 깊은 이야기를 따지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구약에서는 창세기의 이야기 나오죠. 이 이야기를 대부분 다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이야기 풍의 가르침을 설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뭐 종교 언어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창조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창조 설화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유식해 보입니다. 네, 창조 설화, 뭐 족장 설화 뭐 이런 식으로요. 아마 저는 비슷하게 여러분들도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런 설화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고 인상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가진 거 다 포기하고, 고향을 다 포기하고 전혀 생뚱맞은 어떤 낯선 고향으로 떠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또 이삭 이야기 있죠. 이삭.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자신은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이야기랑, 또 이삭이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역시 제일 재미난 이야기는 그거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 팥죽한 그릇에 장작권을 파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꿈쟁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남지 않나.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를 넘었으면은 이제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 남자들은 아마도 삼손 이야기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삼손 이야기 하면서 막 내가 삼손이라도 된 것처럼 막 그랬던 느낌도 있고요. 또 사무엘, 잠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불러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뭐 이야기 되게 또 많이 기억에 남고, 또 이제 우리가 중고등부 시대를 겪으면서 제일 또 기억에 남는 거 있죠. 엘리야의 불이여! 그러고 캠프파이어 가가지고 가서 파이어 할 때 이렇게 철사 매달아서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 엘리야의 불이여! 막 소리 지르라 그러면 이제 불덩이가 슉 내려와서 캠프파이어 장작더미에 확 불을 붙이고 하는 그런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기억에 남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래도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설화는 역시 창세기, 그 중에서도 족장 설화, 족장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다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창조 설화, 창조 이야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 수 없달성한 이 이야기 안에 인간과 또 인간의 역사와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격과 뭐 비전과 목적과 방향과 철학과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창세기는 성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지만 이 천지 창조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훨씬 나중에 쓰여진 이야기죠. 천지창조 때 관계없이 나중에 써진 이야기인데,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다양한 시기와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아시겠지만 창세기 천지창조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서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이 한 이야기고 2장 4절부터 또 3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 이야기는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만드시는 걸로 나오지만 창세기 2장 4절에 있는 이야기는 순서도 좀 다르고 남자도 먼저 만들고 여자도 나중에 만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어떤 한 가지 규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묶여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부족장 시절 생활을 하던 그런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윗에 의해서 대제국이 됐죠. 그 다음에 2대 왕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요. 이 솔로몬 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모든 내용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백과사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업 대업을 이루었죠. 그런 과정 중에 그 인근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큰 대제국과 국가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면서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사실 그렇게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일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종류의 창조 이야기가 있었지만 더 내용을 풍부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앙에 맞춰서 그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각색하고 편집한 것이 바로 지금 성서에 들어있는 그 창조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창조 설화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이 과연 무엇이며 그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또 신과 인간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등의 그런 철학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창조 설화 중에서도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 이루어진, 여섯째 날 이루어진 창조의 이야기죠. 이 세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혼돈, 공허, 무질서, 어둠으로 뒤섞여 있는 뒤버벅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만드시고 또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통 혼돈스럽고 어둡고 깜깜하고 한 이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물들을 만드시고 만물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그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낙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 만드시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지럽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물건들이 막 쌓여있고 불도 켜지지 않는 이런 시커먼 창고 같은 공간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기가 들어오게 불을 밝히시고 뒤에 엉켜져 있는 책상과 의자들 각종 기품들을 다 하나하나 깨끗이 닦고 정리해서 불꽃에서 딱 놓고서 그걸 바라보신다. 우리 인간이 생각한다면 그런 거가 되겠죠. 그때의 하나님의 그 느낌은 어땠을까? 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렇게 질서를 갖고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고 하는 그런 세상을 딱 보면서 느낌이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 됐는데 맨 마지막 여섯째 날은 참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very much. 아주 많이 좋았다라는 거죠. 끝판왕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는 것도 좋았지만 마지막으로 인간까지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그 필요 세계가 다 어우러져서 하나로 화합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야 정말 참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짓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복이에요. 복. 우리는 이 복을 신학적으로 원복이라고 불러요.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 가장 기초적인 원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충만하였고 이 원복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마음은 사랑이었고 자비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복의 개념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고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이 하와를 꼬시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더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그 부분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중심적인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그러면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보다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더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원죄. 첫 인간이 지은 이 원죄, 이 교만과 불순종의 죄죠. 이 죄는 그 첫 인간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다 이 죄가 유전이 되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 부조리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원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원복을 보내주셨고 원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원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왜 교회는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원복을 먼저 허락하시고 그 복으로 세계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는 원복은 알지도 못하고 원죄만 알고 있겠느냐.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봤더니요. 우선 원죄를 더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를 보면 뭐 도시의 역사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은 더 많은 것을 자기만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을 갖고 있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마음들과 교만한 마음들과 불순종하는 마음과 탐욕스러운 마음과 이런 마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교회는 원복보다는 원죄를 더 많이 강조하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가 나는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가 언제 어떻게 드러나고 폭발할지 모르니까 내가 항상 긴장하면서 겸손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때 강조가 되냐면 인간 세계에 아주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더 강조가 됩니다. 근대사회에서 인간들이 두 번 세계 대전을 벌이면서 끔찍한 죽음의 행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나온 신학이 뭐냐면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정통주의의 신학이라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서 아주 악한 존재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즘 수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신학의 핵심 바로 그 내용을 바로
이 두 번의 전쟁 참화를 겪고 나서 나온 신정동주의 신학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왜 이렇게 원죄를 강조하나 하더니 공포를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목적이 있지 않나, 사회적 기능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간을 탐욕과 교만을 향해서 치달리고 내달리는 그런 원죄의 본성으로 규정할 때 인간은 비로소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는 정말 큰 벌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을 갖도록 만드는 역할, 그것이 바로 원죄론, 원죄에 대한 강조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원죄를 강조하고 또 너의 원죄가 있는데 그 원죄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네가 결국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은 엄청나.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져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목 타면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너가 정말 그런 참혹한 미래를 피하려면 바로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원죄가 더 강조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죄는 당연히 필요하죠. 예? 우리가 원죄에 대한 이야기, 또 거기에 대한 견제와 어떤 그거의 긴장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원죄를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은 악하다, 쓰레기 같은 존재다,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자존감에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 뉴스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와 살인과 강도와 어떤 성폭행과 하는 이런 정말 이 끔찍한 이야기들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쓰레기들로 규정했던 정말 그로 인해서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자존감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복받은 존재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죄가 아니라 원복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원복이 창조의 원리이고 그 원복으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고 호흡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원복인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 생각 안 하고 원죄만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자존감은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사랑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원복도 회복을 해야 되겠어요. 원죄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원복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출신이 그렇게 천하지 않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가면 출신 성분 그러죠. 그래서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평양 시내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출신 성분 분명히 이건 불평등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평등의 원리는 아니긴 하죠.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고상하고 고귀한 기품을 갖고 있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악다구같이 살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과는 분명히 뭔가는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고 돈이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가난하더라도 기품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이 많아도 정말 개처갓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결국은 그 가문의 어떤 기품이라든가 그런 품이나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야, 나는 그런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 그냥 내가 악한 일을 해도 당연한 건데, 난 그런 유전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기품 있는 존재이고 귀한 품격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복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얻기 위해서 그냥 악다구니 같이 악착같이 막 아둥바둥 막 이웃을 등치고 이웃을 밟고 일어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복잡한 이유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보다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복을 받은 존재이고 그 원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의 인간이 아니라 원복의 인간으로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지으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원복으로 우리를 기르고 계시고 있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원복으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경계해야 하고 죄에 쉽게 현혹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죄보다는 복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새롭게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더욱 가치 있는 존재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 안에 유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먼저 깃든 하나님의 원복을 기억하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축원드립니다.